오늘 말씀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제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고 신실하게 어떠한 가식과 위선 없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기반으로 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나를 볼 때,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 나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는 인생인가?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 걸림돌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나는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인가?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질문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무엇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객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아 성찰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뒤돌아보는 것. 자, 성찰이라는 단어에만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성자는요, 살필 성자입니다. 그 뜻은 살피다, 돌아보다, 반성하다라는 의미를 갖죠. 자, 성찰의 찰이라고 하는 그 한자도 살필 찰, 자세히 살피다, 명확히 알아내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반복되죠. 이것은 강조를 뜻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가 나를 객관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봄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은 나의 신앙의 방향성과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성찰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기 성찰이 있어야만 나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신앙의 성찰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고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의 몸이 완전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아 성찰, 나를 뒤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자아 성찰을 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체득화되어져 있는 사람들, 습관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죠. 이러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열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은혜에 의존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나 스스로를 자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돼야 한다, 저렇게 돼야 한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뒤돌아본 후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뒤돌아보면서 혹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뒤돌아 겸손하게 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은 이 자아성찰의 부재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극으로 만들어버린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오늘 이삭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이삭의 문제가 뭘까요? 이삭의 문제는 눈이 어두운 겁니다. 누가 나이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개그 포인트인데 또 너무 시리어스하게 들으시네요.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꼭 자기에 연관된 거를 동그라미 쳐요. 나이가 많아. 혹시라도 나이가 많다는 것에 집중을 해서 안 그래도 늙어가는 것이 서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성경은 저렇게 말하는가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시편 91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장수, 나이가 들어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자, 옆에 백발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이건요, 영화로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이가 많아 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체력적으로 건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건 영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 고집, 이기심이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 고집과 아집과 내가 이기심이 많아진 결과로 내 눈이 멀어져 간다라는 건 뭐예요? 점점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고집, 이기심보다는 겸손과 은혜로 가득했고 충만했던 시기에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렷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가 역경의 시간을 당하고 휘몰아칠 때 그는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40년의 인생을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브가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가 없어서 20년 동안 처절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였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물었던 자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25장 23절보다 22절이 더 중요합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고 망각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귀에 꽂아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삭이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이삭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2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가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분명히 이삭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들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뭐라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큰 아들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창세기 25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아들 좋아하는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많이 좋아하세요? 저도 남달리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는 고기를 좋아하는 게 좀 그렇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요? 성경에는요, 이 고기 좋아해서 심각한 일을 벌이는 민족까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놈의 고기가 뭐길래 지금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조상의 후예가 아니랄까봐 이삭도 고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 때문에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한심스럽죠. 여전히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고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고기는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망, 은혜의 망각,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고기라고 말하는 거죠. 즉, 이삭은 지금 완전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실증의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게 속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완전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자신의 감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떠한 기준? 자신의 육적인 기준, 촉각과 미각과 후각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런데요, 그는 이미 그의 본능적인 감각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의 상태를 아주 거침없이,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봐야 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미각입니다. 분명히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직접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야, 화살통과 화살을 줄 테니까 나가서 사냥해서 그 고기를 가져와서 나에게 별미를 대접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미식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먹었던 별미는 어떤 고기였을까요? 창세기 27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여기서 내 아들아라고 하는 건 리브가입니다. 내 말에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드리니. 밖에 나가서 화살로 사냥해서 가지고 와야 하는 고기와 자기가 기르는 염소 새끼 고기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삭이에요. 자기 아들이 만든 별미였는지 자기 부인이 만든 별미였는지도 모르는 상태를 성경은 계속 고발하는 거죠. 고기 맛을 아는 게 아니고요, 양념으로 때려 먹는 겁니다. 감각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에서와 야곱을 구분할 때 사용했던 가장 중요했던 기준이 뭘까요? 촉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인드, 생각 속엔 벌써 그림 하나가 떠오를 거예요. 털이 북실북실한 에서를 만지는 이삭의 모습.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성경은 안 읽으신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16절입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무슨 뜻이에요? 염소 새끼를 잡아서 고기는 정육해서 별미로 만들고 그 염소 새끼 가죽을 목과 팔에 붙였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까? 제가 그래도 이삭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삭 편에 제가 서보려고 노력했어요. 사람의 임모와 비슷하진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준비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 털을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의 털하고 같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양보해서 좋은 털을 가진 염소는 있지 않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최고급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붓이에요, 붓. 염소털로 만든 붓. 서예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미술 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최고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가공을 해야 돼요.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보면 어떻죠? 지금 염소 새끼 잡아서 고기 만들고 별미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몸에 붙여서 아버지에게 찾아가는데 어디 가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만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감각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삭을 고발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10분 제가 양보해서 생각을 해봐도 절대 이거는 그 기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에서를 만날 때 얼마나 허그하고 기뻐하며 만지고 그의 털을 익숙하게 내 몸에 체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부부들이 많이 같이 계신데요, 다른 여자 손을 만지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나에게 익숙한 나의 아내의 손만 제가 정확하게 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러시잖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평생을 함께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촉감이 있고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다 아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랑한다던 아들 털과 염소 털을 구분도 못하고 있는 이 이삭, 여러분 갑갑하지 않습니까? 양보해서 정말 리브가랑 야곱이 헐리우드 특수 분장팀보다 더한 능력이 있다고 쳐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무뎌졌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은 기준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성경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어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군가? 그의 부인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과 7절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상황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더 worst case, 더 악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주모자가 누굴까요? 바로 리브가입니다. 어쩌면 모든 이 비극의 주동자, 주모자, 핵심 인물이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는요, 나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난 기억하고 있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 안 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속임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적이 합당하다고 해서 그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룬다는 것이 불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요?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법을 자행하고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속임수를 쓴다면 여러분 수락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떠오른 예화인데 우리 김성현 집사님이 지금 컨퍼런스 참석차 라스베가스에 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H백 공사를 해야 하니 안수를 하고 땡겨봐라. 주여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워진 믿음의 어머니로 기억되고 평가될 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 그 리브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뢰하고 알았다면 오히려 잠잠히 침묵을 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편애하는 아들을 축복하는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리는 주인공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저런 어드바이스도 해주시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씀이니까 잘 새겨듣고 깊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때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제안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죠.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베스트 솔루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가장 목회에 필요한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아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목회예요. 아무리 급한 일을 할지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급급한 나머지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생각에 마음을 줬다가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에 매몰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람의 의견을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에 전념하며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했는데 이삭이 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이라 착각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통념과 기준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이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니까 조바심을 내면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한다? 침묵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에게 속임수를 주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시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신뢰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에 오히려 자신의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기지는, 얄팍한 수는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가족의 비극을 만듭니다. 영적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삭과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의 진영으로 바꾸려고 했던 두 부부의 실수는 결국 형제를 극단으로 몰아놓고 원수로 삼는 비극을 치닫는 참극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27장 30절인데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곧 누가 들어왔다? 형이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다. 이때서야 이삭은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가.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기 크게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용적 표현인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실수했군요 라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죄를 짓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죄와 죽음으로 치닫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선과 악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 과실을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셔서 잠깐! 그러면 아니 된다 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돌을 들어서 동생의 머리를 그냥 내려 찍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뺨따구를 빡 때리시면서 뭐 하는 거야 임마?
하셨다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범죄의 순간들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철저하게. 모두 다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죄악의 장면에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끊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밖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폭포수처럼 내린다고 할 때 누가 은혜를 받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이 저 동굴 속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그 은혜를 단 한 방울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려 죄의 자리에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둬버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여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 실패와 폐허의 자리가 다시 소생되게 하실 때,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실 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실수를 저지른 그 메스업된 자리에서 사랑으로 덮으시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빼앗겼던 에서는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 축복을 빼앗겼던 에서가 어떤 심정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복수를 다짐하고 동생 야곱의 목숨값으로 자신이 치욕을 씻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다짐했던 에서. 그런데 그런 에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의 다른 면모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창세기 28장 6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안 읽으시고 그냥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로 착각하시면서 이해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있으니까 축복을 하자마자 바로 야곱은 도망을 갔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만난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13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들.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똑똑하고 분명하게 지금 에서는 야곱을 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믿었겠죠. 아버지,
의도치 않게 저 사기꾼 같은 저 동생 놈 때문에 속으셔서 이랬구나. 그 속임수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인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못 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있다니까요. 자신의 눈 똑똑히.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별로 화도 안 나요? 다들 성인 군자만 앉아 계세요? 저 같으면 바로 뛰어들어갑니다.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 내용 전개상 본다면 납득할 만한 상황이 기록된다면 이렇게 기록되는 게 맞아요. 에서가 동생 야곱이 떠나는 길목에 숨어 그의 목숨을 노렸다. 절호의 찬스가 주어지기에 그는 칼을 들어 이 나쁜 놈아 목을 쳤다. 이래야 뭔가 플랫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심지어 에서가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모든 내용을 다 들어요. 어떤 내용을 듣습니까? 내용 중에 핵심이 이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뭐야, 지금까지 그럼 내 부인들 다 이상하게 샀던 거야? 지금까지 30년이나 며느리랑 같이 살았으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던 거야. 이건 아니잖아. 가가지고 오히려 이럴 거면 그냥 끝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분노하고 완전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느냐? 에서가 본즉. 여러분, 여기서 본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라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기록이 되는데, 이해했다, 돌이켰다,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NIV 버전에는 He realized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드디어 깨달았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왜 그 축복의 순간 선택받지 못했고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아, 내가 왜 그때 그 일들을 했을까? 왜 내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내가 팔았을까? 주마등처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인생의 챕터가 기억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실 때 그는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27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삭은 점점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과 완전히 비교되고 반대의 개념으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의 원리를 본 거죠.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여자들을 부인으로 맞이했던 그 행동들, 그 영적인 잘못 때문에 30년 이상의 시간을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안타까움과 한스러움으로 살아왔던 부모의 아픔이 그때서야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때서야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그의 에서의 행보가 기록된 이유죠. 창세기 28장 9절입니다.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굳이 왜 이러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잘 들으세요. 오늘 성경에는 이스마엘에게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연도수를 계산해 보시면 이 당시 이스마엘은 이미 13년 전에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가족에게 찾아갔다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그의 가족에게 찾아가는데 그 이스마엘, 그 가족을 찾은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 가나안 땅에 그래도 유일하게 믿음의 뿌리, 믿음의 혈통,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가족이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회복해야겠구나.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마할랏이라는 여자, 사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할랏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병, 질병을 뜻하죠.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된 의미로 보면요, 메스꺼움, 구역질 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것이냐? 여러분, 딸 이름을 질 때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딸 이름을 메스꺼움이라고 질 수 있어요? 더러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엇을 뜻하느냐? 마할랏이라고 하는 그 딸이 그 가족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부족해서 가족의 아픔이 되어서 결격 사유가 되어서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13년 전에 돌아가도록 여전히 혼인하지 못하고 그렇게 홀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마할렛. 그런데 에서는 그녀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발견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여기 에서가 취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에서의 결혼,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의 가족과 조상,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겠다라고 그가 행동했던 믿음의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에서가 이 마할랏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마할랏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요. 그것이 창세기 3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이라고 기록이 돼요. 똑같은 이름인데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스맛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바스맛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향기로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눈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에 잡혔던 에서는 훗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점점 변해져가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픔 속에 있었던 질병의 여인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랑받는 여인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회복했던 에서가 행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준비하고 계셨는가?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록하실 때 창세기 34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죠. 그때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까? 그랬을 때 야곱이 그렇게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며 자신의 목숨을 취하려 왔다고 오해했던 자신의 형의 얼굴을 보면서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훗날 아버지 이삭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괴로움을 당했지만 마지막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를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이스마엘을 장례를 치르는
같은 형제의 반열에 올라 넣었던 이삭처럼,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장례식에 나란히 형제로 장례를 치룹니다. 이게 3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누가 먼저 들어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장례했을 때는 누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오늘은 에서와 야곱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를 마므레 앞 기랏 아르바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사된 곳이더라.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우리의 눈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실수를 깨닫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추진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뒤돌아 회복할 수 있는 내 자아 성찰의 영적인 분별력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를 들어 쓰시는 것처럼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 실수의 투성인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죠?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입술 속에서 그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눈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